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시온성과 같은 이 교회,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두 번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복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 2018년 한 해도 현장 구석구석에 성취되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목사님께서 전체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 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끝날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주시는 말씀은 언약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고, 또 성취될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오는 이 새벽기도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고, 숙제처럼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 또 나에게 내 삶에 적용시키시고, 또 내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인가, 그래서 응답들을 초반에 다 찾아내고 2018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많은 흩으시는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교회사를 통해서도 계속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를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8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흩어진 사람들로서 복음 증가할 것인지 찾아내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흩으셨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7 재앙이 있었죠. 포로되고 속국되고 또 노예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전도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일어났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눌려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이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제로 마구 흩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디아스포라를 만드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만드셨는데 그게 다민족들이구나,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흩으셨는데 이 시대에는 다민족이라는 걸 통해서 흩으시는구나, 그것이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도 복음이 이동하는 경로를 통해서 함께 가시겠죠. 지난 송구 영신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실크로드를 여셨습니다.
그 실크로드는 무역을 하던 길이었는데요. 수로도 있고 육로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만 하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길을 터놓으신 거죠. 그 일이 다시 유럽으로 일어납니다. 유럽에 하나님께서 대영 제국을 축복하셔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제가 아프리카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 아프리카 친구들 대부분 나라들이 영국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 식민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 때문에 대부분 기독교 나라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퍼뜨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유럽을 사용하셨고요. 또 특별히 독일에게 기술을 줘서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물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 얹고 서약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셔서 초강대국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지금은 정말 많은 다른 복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미국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어디로 흘러왔겠습니까? 메시지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우리 보통 한국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으로 왔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한국으로 왔으면 참 기분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복음을 다민족들에게 흩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민족 전 세계 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복음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면 우린 축복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전 세계가 다민족 국가화 되고 있습니다. 뭐 세계 어디를 가봐도 지금 세계 어떤 나라의 수도라고 하면 그 나라에 반드시 외국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갈수록 그게 심해지더라고요. 미국은 다민족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아예 전체가 다민족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큰 도시에는 반드시 다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골에도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왔든 또 뭐 대학으로 공부를 하러 왔든 아니면 일하러 왔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다민족들을 우리나라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5% 이상이 지금 외국 사람일 정도로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유럽은 이미 국경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유럽 연합을 통해서 이 나라 사람이 유럽 연합 안에 있는 나라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냥 국경을 넘어서 거기에서 살면 돼요. 그냥 자기 이 아이디 카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국경을 통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섞이는 거죠. 다민족 국가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요일 날 출발하게 되는 필리핀도 제가 함께 가지만 필리핀에 가서도 보니까 그래요. 정말 많은 다민족들이 섞여 있고 특별히 영어권이라서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많은 다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여기 대구에서 한 고등학생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린다. 그러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남미 나라에서도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보들이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정보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그만큼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고 모든 정보들이 합해지고 있어요. 제가 파리에서 한 3달을 살아봤는데요, 그 파리라는 곳이 20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29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3번째 구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각 구마다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이 13구는 중국 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전부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 사람인 척하고 중간에 끼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겠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숙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숙소를 찾아봤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싸고 좋은 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예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이제 쭉 가서 지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지상으로 탁 올라가서 본 순간 너무 놀랐어요. 거기가 17군가 그랬는데, 여기가 이 파리인지 인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인도. 향신료 냄새가 길거리에서 막 나고요. 길거리에 전부 여러분 인도 춤 아시죠? 허리 흔들면서 하는 그 춤, 그 영상이 막 나오고 있고요.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이 프랑스가 아니구나,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그 숙소가 싼지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전 세계가 다민족 국가화 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섞여서 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사마리아로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했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마리아를 보라 하는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복음이 한 번도 제대로 증거된 적이 없는 곳, 그게 이 시대의 사마리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 끝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시대의 땅 끝은 로마와 서바나 아니었습니까? 스페인이죠. 그럼 이 시대의 땅 끝이 어디입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땅 끝이 어디냔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나의 땅 끝도 허락하셨는데 과연 나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마리아 현장은 어디입니까? 장소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37개 나라 중에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 땅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에서 이제 주일마다 한 나라를 두고 소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37개 나라가 다 나가려면 한 몇 년 걸리겠죠.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나라가 어딜까? 그걸 여러분 그걸 보면서 꼭 찾아내세요. 237개가 237이 숫자가 아니라 237개 나라 속에 있는 영혼들이고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될 237군데 현장들입니다. 복음의 미개척지에 문을 여는 이 중요한 키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237개를 열 수 있는 키가 이 다민족들에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37개 장소 개념의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장소 개념뿐만 아니라 분야의 땅끝이 있습니다. 분야의 사마리아가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들 키워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치 현장, 땅끝입니다. 아직 복음 운동이 제대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 현장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정치계로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정치 현장에 진짜 복음 가진 깨끗한 렘넌트 파송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의 땅끝이에요. 그리고 연예계 계속 자살하잖아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집회 때 유 목사님께서 그 옛날 우리 단체에 있던 그 개그맨 다시 불러다가 진짜 좀 제대로 이 연예인들 살릴 수 있는 복음 운동 좀 시작 좀 해봐라,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너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자살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바로 이 시대의 사마리아고 이 시대의 땅끝이에요. 문화 현장, 복지 현장, 그리고 교육 현장. 교육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후대한테 성소수자 이거 교육하잖아요. 이미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는 그 개념을 완전히 가지고 커버린 그 후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복음으로는 바꿀 수 있겠지만 교육의 힘이 그만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교육 현장에 파송해야 돼요. 군대 현장, 경찰 현장 전부 다 땅끝 아니겠습니까?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일 보수적이고 안 바뀌는 시스템이 경찰, 군대 이런 곳이라잖아요. 거기에 진짜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파송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분야의 땅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237개국 장소 개념의 다민족 국가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기에 숨겨진 전도제자 찾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진짜 전도제자 세워서 그 중심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커 올라오는 렘넌트들 제대로 키워서 이 아이들이 진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파고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진짜 한 나라 살리는 선교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메시지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컴패션, 그냥 행정적으로 연결돼서 뭐 한국에서 사진 한 장 보고 이름 써붙여 놓고 돈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 현장에 숨겨진 복음 가진 인재들 찾아서 진짜 실제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엘리트로 키워서 그 나라의 각 분야에 파송하는 거.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20가지 전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한 장소에 한 현장에 복음운동 시작되려면 5가지 기초가 깔려져야 되겠죠. 다락방을 통해서 또 지교회까지 현장에서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 숨겨진 제자들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훈련시켜야 됩니다. 다락방 뛸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지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제자로 키워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합숙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정말 제자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전도학교입니다. 지금 그 필리핀에도 전도학교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계속 키워내고 또 그 중에 괜찮은 제자들이 일어났다. 또 평신도 제자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신학원 필요하죠. 선교사 훈련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죠. 평신도 현장 목회자로 키워내는 거죠. 그리고 진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목회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RTS죠.
그리고 그 다민족 제자들 중에서 정말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은 지도자들 훈련시킬 수 있는 곳에 보내야 됩니다. 그게 안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한 나라의 각 분야에 복음 운동하려면 어떤 분야들이 필요합니까? 엘리트 살려야 되겠죠. 문화 전도해야 됩니다. 렘넌트 키워내야 되겠죠. 산업 선교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전도, 치유 일어나야 되죠.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이 20가지 전도 전략이 한국에도 필요하고 전 세계 237개국 다민족 국가에 다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다민족 현장과 이 전도 현장을 보면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정말 다 필요해서 나온 거구나. 20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시대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메시지가 필요하고 메신저가 필요하고 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완벽한 이 축복들을 이미 허락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흩으셨다 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흩어지기 원하는 오늘 이 시대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찾아내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속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속았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표적,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기뻐했을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흥분했겠죠. 6절에 보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빌립의 말 때문에 기뻐했는가? 아니면 행하는 표적 때문에 기뻐했는가? 제가 알기로 90% 사람들은 표적, 능력, 기적 때문에 기뻐합니다. 역사가 일어난다? 쫓아다닙니다. 그게 대부분 90%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8장 9절에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이고 자칭 큰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8장 13절에 보면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팀들이 와서 이제 성령을 임하게 하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돈 주고 살라 그랬어요. 역사 좀 일어난다, 이 쫓아가는 사람들, 90%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한테 위험하고 손해가 일어나면 바로 돌아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심지어 12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에 집중했던 인물이 바로 빌립이죠. 그래서 빌립이 오늘 빌립의 말 그랬는데 빌립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또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했다는 사실이죠. 왜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됩니까? 이 사마리아 현장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땅이라 해서
한 번도 복음 전하러 안 간 땅입니다. 사마리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던 땅 사마리아. 반드시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되는 현장이죠. 오직 그리스도, 이 중심된 이 빌립이 그 다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한 나라와 한 대륙의 복음의 문을 여는 제자와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디오피아 네시아의 만남이죠. 빌립이 전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 정도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바로 그 오순절에 120명 중에 성령 충만 받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겠죠. 우리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간증할 수 있겠죠. 또 저 수천 명 중에서 7명 중에 내가 선출된 집사다, 그렇게 간증할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금방 사마리아 완전 뒤집고 왔다, 그렇게 간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근데 빌립이 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35절에 보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세례 주고 나서 곧바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했습니다. 다시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깔끔한 만남, 한 번의 만남, 영원한 만남입니다. 빌립이 진짜 복음만 증가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은 에디오피아 네시,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역사 공부를 열심히 못해서 아프리카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에디오피아 모든 아프리카 나라들이 식민지 당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정보가 안 된 당한 나라가 어디냐?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그 글자, 우리는 기역 니은이잖아요. 대부분 나라들이 알파벳을 씁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나라만 자기 나라 글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알아보지 못하는, 뭐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문자 인식도 안 돼가지고 물음표로 막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우리처럼 같은 달력을 안 씁니다. 한 달에 1년에 13달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새해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9월 중순쯤이 새해예요. 특별하다, 축복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만큼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에디오피아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늘 속잖아요. 능력, 치유, 역사, 이런 거에 속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게 뭘까요? 지난 송구영신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1년 한 해 응답 영상 봤잖아요. 그래서 3가지 성전을 통해서 우리 2017년에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저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상 끝나고 와서 목사님께서 저것도 응답인데 저거는 진짜 응답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응답이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쫓아갑니다. 오늘 이 시몬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표적을 보고 쫓아가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철 따라서 열매를 맺죠. 1년에 한 번 보통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으면 열매를 먹습니다. 열매를 다 따지 못하면 달려 있다가 썩어서 없어지죠. 그게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응답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은 나무가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땅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나무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정말 뿌리 내리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붙잡는다. 그 언약이 응답입니다. 나오는 열매 철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없으면 내년에 나오겠죠. 내년에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결과지 응답이 아니에요. 표적을 따라가는 시몬과 같은 속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237개국과 복음 증가해야 될 수많은 분야들을 허락하셨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저 현장,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237개국 어떤 현장, 어떤 도시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사마리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땅끝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2018년도 나의 땅끝을 찾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사마리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흩어진 자로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사마리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의 뿌리 내리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